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7장, 8장, 9장은 계속된 연속성 속에 있습니다. 초막절을 주제로 이제 최종적인 결론장인 9장까지 그 결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이 9장에서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좀 왜곡된 관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시야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아픈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1900년대 초만 해도 병원이 없었고, 그리고 우리가 괴롭고 돈이 없고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러한 힘과 그러한 기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한국 교회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아니 90년대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질병의 문제를 고침받기 위한 그런 기도의 내용을 상당히 많이 해온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프고 괴롭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문제를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가 큰 질병이 걸렸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프고 괴로우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어떤 질병이나 어떤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배경을 깔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다른 토속 종교나 다른 이방 종교에서 내가 질병에 걸려서 아파서 기도하여 회복됐다라는 이야기 우리 쉽지 않게 이렇게 듣게 될 겁니다. 기독교가 똑같이 그 싸움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더 본질적인 것들을 놓치기 십상이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한 제자가 이란으로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이란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의 그런 집단이죠. 이슬람으로 선교를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거기서 한국인인데 이란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이란에서 살게 된 이제 한국인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분도 과거에는 한국에서 교회도 좀 다니고 왔다 갔다 했는데 이란에는 도저히 그런 게 없으니까 제대로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더군다나 여자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남편을 따서 개종을 해서 이슬람교로 개종을 한 거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제자들이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할 때 친절하게 그들을 맞이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이슬람교인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알라에게 간구하다 보면은 마음에 간절한 소원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간혹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심한 불치병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되는 이야기들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종종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당연하죠. 이슬람교를 믿는 또는 우리가 이방 종교의 그 수장은 다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경배를 받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산에 올라가다가 사찰에 가서 돌 하나 쌓는 것도 하나님이 받는 건 아니잖아요. 다 우리가 악한 영에 의해서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응답이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요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 우리 어떤 소원 성취를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본질적인 것들을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 강조할게요. 요한복음에는요. 이미 요한복음의 주제가 어떻게 이미 세팅되고 나가냐면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는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도요 일기 한 편을 쓸 때 그 안에는 내가 어떤 내용을 갖고 쓸 것이란지에 대한 그 주제를 갖고 있어요. 성경은 2000년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 모두에게 진리로서 불려지고 읽혀지는 책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단순히 여러분들이 몇 가지 기적을 써놓고 하나님 있으니까 믿으라 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는 걸까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요한복음에는 이미 여러분 주제를 정해놓고 가는데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 내용만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견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는 걸 이야기하려는 거고, 두 번째로 뭐라고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재산을 증식하거나 병을 고치나가 우선이 아니라, 보세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이렇게 약간 이렇게 취미 생활로 여기시면 안 돼요.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 중에 뭐냐면 이 교회를,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취미 정도로 여기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단 정말 빨리 그것을 벗고 나가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취미 정도, 내 마음의 수양이나 복을 얻는 정도의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부입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고 영생의 문제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것 앞에 여러분들이 매일 쓰게 되는데 단순히 그냥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교회 간다? 내 자식 잘 되기 위해서 빌교회에서 간다?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만큼 여러분 중요한 문제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취미 정도, 마음의 수양 정도를 얻는 것으로 여러분 그런 관계로 우리가 나가는 이게 얼마나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전부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전부예요. 전부. 모든 거라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단 한순간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내용 앞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야 되고 예수 믿는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 번만 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족하여, 예수가 죽은 모습을 보고 실족하여 실망하여 다 뿔뿔이 흩어진 그들을 다시 그들을 찾아가서 주님이 가르쳐줬던 게 뭐죠? 야, 이 멍청한 사람들아, 내가 얼마만큼 너희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겠느냐.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라고 구약의 모세도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돼서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뭐 이렇게 복을 준 것이 아니라 뭘 얘기했다라고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했던 일이 그거라고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예배에 나와야 되는지, 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나가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답답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 너희들 잘 배우고 있다. 진리를 잘 알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주님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러게 여러분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방대한 분량들을 보시면서 진리 되신 예수를 발견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확인하는 그 일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계속된 연속성이에요. 7장, 8장, 9장 초막절을 배경으로 계속해서 두고 있는데 7장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여러분 7장에 가장 대표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게 여러분 나는 생명의 물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7장 37절, 38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7장 37절,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왜 이 말씀하셨다라고 했죠? 이들은 초막절을 지켜나가고 있는데 초막절날 이들은 제사장을 중심으로 매일매일 성전에서 실로암 몰가까지 매일같이 물을 떠다가 성전에다 붓는 이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제 일주일 동안 이 명절, 초막절에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마지막 날엔 그것을 7번을 했어요. 7번을 반복적으로 해서 물을 떠다가 제단 위에다 그것을 쏟아 부었다라고요. 그 의미가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에 그것을 했다는 거죠? 단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우리 민족을 충만하게 적셔내듯이, 그리고 우리가 그 물로 인해서 풍요와 건강과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것으로 그들은 기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날 명절 마지막 날 물을 7번 갖다 껴지는 그날, 제단에다가 실로암 물을 떠다가 7번 껴지는 그날 딱 일어나서 하셨던 말이 뭐예요? 이 바보들아, 멍청이들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물 백날 갖다 뿌려봐라. 너희들이 복을 받나. 그게 아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일어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 물 갖다 쏟아붓지 말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너희를 살려낼 생명의 물이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막절 가장 중요한 이들의 그 종교의식과 같은 그 일을 바로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7장은 그 이야기가 여러분 이야기가 됩니다. 8장에 와서는 예수님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밤의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밤의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 8장 12절을 보세요. 8장 12절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왜요? 초막절에 이들은 바깥에다 텐트를 치면서 텐트 생활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하면서 그들은 불을 밝혔어요. 빛을 냈다라고요. 그 빛을 밝히면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이 뭐예요? 그 빛을 보면서 밝혀낸 모습을 보면서 그 빛이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실체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그 빛이니까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밝은 빛에 영생을 얻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여러분 8장 속에 가득가득 기록해 왔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7장과 8장에 계속해서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주님이 얘기했을 때 주님의 반대편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들이대죠?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무슨 생명의 빛이고 네가 무슨 생명의 물이냐는 거예요. 그걸로 어떻게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살리냐는 거죠. 왜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아주 고약한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자존심이라는 것은요, 참 희한해요.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도 대부분 다 그렇게 우리가 적용해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10보 아니 100보 다 양보해서 하나님이 한 90% 정도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고 10%는 내가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자꾸만 거기다 우리의 자존심을 걸려고 해요. 100% 했다라고 하면 뭔가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내가 많은 사람 도와주고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구원했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90%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한 10% 정도는 그래도 나의 능력과 나의 공력이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이 얄팍한 자존심을 구원에다 자꾸 들이대는 경향성도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모양이에요. 나를 믿어야지, 내 생명의 빛에 나와야지, 내가 주는 영생수를 마셔야 너희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얘기하고 너희들이 할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들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죠?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지금 담아내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잘 되는 이유는 내가 뭔가 교회에다가 많은 걸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격은 우리 부모님이나 아니면 나의 선한 마음들을 하나님 기쁘게 여기셔서 나를 구원했다고 착각하는 경향성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에 여러분의 자존심이 개입될 수 없어요. 나의 자존심, 이기적인 나의 자존심이 단 1%도 그 안에 개입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 자존심을 꺾으시고
내가 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는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저희 외숙모는 아주 특심한 불교 신자예요. 외숙모 댁에, 외삼촌 댁에 가면은 제가 거기 가면은 이 길을 잘 못 펴요. 걔 진짜 보살 같아요. 자녀들도 훌륭하게 키워서 서울대학교도 가고, 그리고 다 잘 돼 있어요. 교편 생활하고. 저 외삼촌은 이제 교육감까지 이렇게 하시고. 정말 훌륭하시죠. 그게 다 어떻게 우리 외숙모가 담아내냐면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내가 정한술 떠놓고 마당뜰에다 계속 빌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능력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길을 못 핍니다. 자기의 자존심, 내가 종교심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 이와 같은 걸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게 많은 종교 가운데 그렇게 다 배겨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습관들을 기독교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끌고 와서 예수 믿는 것에 자꾸만 그것을 개입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 우리가 신앙을 몰랐을 때는 이러한 일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우리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해요. 그래서 솔직히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때도 있죠. 어린아이 아우르고 달래는 그 부모의 심정처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 큰 아이에게, 하나님이 다 큰 아이에게, 성장한 믿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입에다 사탕 불리는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 사탕 주십시오. 25살, 30살, 40살 먹은 그 아이, 그 다 큰 성인에게 80살 먹은 엄마가 사탕 입에다 찔러주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성숙한 신앙으로 흘러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또 사탕 달라고 안 한다라고요. 오히려 어떤 마음을 하게 되죠? 내 어머니를 업게 되고 내 어머니의 용돈을 드리게 되는 거지. 그것이 나에게 뭔가 하나님이 그 어머니가 나한테 뭘 줘서 기대하는 마음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사랑스럽고 나 같은 사람을 키워내시고 길러내신 그 고마움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처음에는 내 입에 사탕 찔러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헌금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신앙이 멀고 믿음이 뭐고 본질이 뭐고 은혜가 뭐고 그 다음엔 하나님 앞에 내게 사탕을 찔러주지 않아도 기꺼이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뭘 이렇게 하고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안 해요. 저는 그 부분도 너무나 감사해요. 성숙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해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목사님 알아주세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없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그런 자리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성숙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흘러가 주세요. 뭘 하고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에게 복을 안 주시죠? 라고 삿대질 하지 마시고 그건 처음 신앙생활 할 때고 성숙해서는 그 자리로 흘러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꺼이 여러분 드리면서 여러분 알아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분의 뜻 앞에 계획 앞에 나를 묵묵히 맡기는 그 자리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 이야기의 결정체가 뭐냐면은 오늘 9장 1절부터 바로 진행되는 바로 맹인을 만나주시는 이 장면이에요. 왜요? 맹인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여기 보면은 물도 나오고 빛도 나와요.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쭉 살펴보겠는데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참 동안 저희는 이제 이 9장 말씀을 앞으로 계속해서 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 시작점에서 주님이 어떻게 그것을 시작해 나가시는지 한번 잘 보세요. 9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봤다? 보셨다라는 거예요. 왜 맹인을 여기 등장시킬까요? 한번 보세요. 맹인도 중간에 맹인된 사람이 아니라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왜 맹인을 등장시키실까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맹인은 예수님을 못 찾아요. 예수님이 그 맹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왜요? 7장과 8장의 이야기, 결정체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자존심 문제라고 했죠. 내 자존심이 그래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다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을 여기 등장시키는데 맹인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날 때부터. 자,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은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이 땅에 있는 빛을 감지한 사람입니까? 안 한 사람입니까? 한 번도 빛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감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 죽어있는 사람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죽어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이 진리의 빛을 찾아간다? 이건 틀린 겁니다. 맹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빛을 찾아갑니까? 어떻게 찾아가죠? 못 찾아가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찾아와야만이 맹인이 뜨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이 기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뭘 빌어가지고 받아내서 낸 다른 종교와 같지 아니하고 주님이 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창세기도 마찬가지죠. 맨 처음에 시작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내시고 우리를 빚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한 번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고요. 다 그 자리예요. 우린 맹인이었다라고요. 깜깜해서 진리가 무엇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맹인이었다라고요. 오늘 그 사람을 예수님이 등장시켜서 뭐라고 하고 있죠?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빛을 조금이라도 봐서 중간에 눈이 먼 사람이 아니라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맹인으로부터 여러분 났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끔가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사업으로 누군가가 쫄딱 망하면은 누가 어떤 큰 질병을 당하면은 분명히 저의 어떤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런 일들이 결과물이 나온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길러내시고 키워나가시는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오죽 잘못했으면 오죽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길을 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여기 나왔듯이 3절 다 같이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 대부분 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일이 당하고 큰 질병이 당하는 것들을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어떤 큰 플랜이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 단 한순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계획 속에서 오늘 이 일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에 앞서서 우리 하나 이걸 꼭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는요, 이 장님, 맹인이 눈뜬 사건이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참 희한하죠? 구약 성경 속에는 그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들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여러분, 엘리야나 엘리사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많았습니까? 과부집에 기름과 떡반죽이 막 계속해서 막 뿜어져 나오고요. 사르밧 과부의 그 죽은 아이를 살려내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 기적들이 너무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우리가 의외로 쉬울 것 같은 눈 감았다 눈 뜬 이야기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사야서에 보면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실 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거라는 힌트를 계속해서 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35장 4절부터 5절이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사야 42장 6절 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시리라. 여러분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들이 뭐라고요? 눈 감은 맹인을 눈뜨게 할 거다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속에서는 맹인이 눈 감았다 눈 떴다는 사건은 한 번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의외로 그 복음서에는
여러분, 의외로 이 맹인이 눈 떴다라는 것은 구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가장 많이 이적이 실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맹인이 눈 떴다는 이야기예요. 귀먹은 벙어리를 고쳤던 사건은 한 번 나옵니다. 사복음서예요.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이야기는 또 한 번 나와요. 열병을 앓던 자를 고쳤다는 얘기도 한 번 나옵니다. 문둥병이 고침받은 경우도 2번 나옵니다. 다시 살리심, 죽었다 살아나는 사건은 3번 나옵니다. 맹인이 고침받은 사건은 물론 반복적인 기사였지만 5번이나 나옵니다. 왜요? 이사야서가 증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다라는 거예요. 눈 감아서 어디로 갈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의 처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가련한 인생, 어둠밖에 모르는 그것이 진리인 양, 그것이 전부인 양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4절과 5절에 내가 그 빛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십니다. 4절, 5절 다 같이 봅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이게 십자가 사건 이유죠.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맹인을 단순히 치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그 빛이다라고 얘기해 준 겁니다. 어떤 의미죠? 바로 눈을 뜨게 함으로써 그에게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좀 우리의 지저분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조금 더 의아하게 보는 것이 6절과 7절이에요. 자, 한번 6절과 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뭐 있더라? 왔더라. 여러분, 그냥 눈 뜨게 하면 안 되나요? 주님에게 이런 능력이 없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좀 지저분한 장면을 쓰십니다. 바닥에다가 침을 뱉어요. 근데 그 침을 뱉는 게 그냥 침을 입속에다 모아서 조금 뱉은 게 아니에요. 흙을 이길 정도면은 상당한 많은 부분의 침을 오랫동안 모아놔서 그것을 뱉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침과 함께 흙을 이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 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발라서 어디로 가라고 하죠? 실로암 못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그림을 여러분 2가지를 좀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뭐에서 사람을 만들죠? 흙에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십니다. 빚어놓고 나서 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자 드디어 살아있는 생명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담 이후에 우리는 타락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돼서 우리가 어디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했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다 흙이에요. 흙으로 들어가서 흙에서 썩어지고 그냥 그 존재로 그래 끝나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다시 누가 오시는 거죠? 하늘에 계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흙을 만지시고 거기다 주님이 갖고 있는 거룩한 이 샘물과 같은 보혈, 이 침, 그분의 능력, 그분의 생명을 그 안에 쏟아 부으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침을 과 흙을 이겨서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눈에 발라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실로암 못일까요? 여러분, 이 배경은 초막절이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이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지내는 이 명절에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제단 위에다 붓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계속해서 빌었다고 했죠. 근데 진짜 복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분을 만나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고 회복이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바라는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기는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로암의 참된 주인, 이 초막절의 참된 주인, 그리고 바로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못 볼 것을 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설명해 놓는 이야기를 이 안에 담아놓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눈 감은 맹인이었습니다.
저는 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지금도 이게 또렷이 생각이 나요. 이게 어디 가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좋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서 제가 주님 앞에 부름받았던 게 아니에요. 아주 허름한 그 목사님의 조리식 집에서 목사님의 가족하고 저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전에 제가 몰랐던, 제가 잘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계기가 그날 밤에 있었어요. 그 전에는 제 힘이 다인 것 같고, 제 노력이 전부인 것 같고, 돈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 밤 목사님하고 평범하게 그냥 말씀 읽어가면서 기도하는데 정말 내가 몰랐던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이 그날 밤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사실 여러분도 그런 분 아닙니까? 이 땅이 돈이 전부이고 내 명예가 전부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전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왔는데 오늘 주님이 나를 뚫고 들어오셔서 내 눈을 떠주시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 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몰랐던 것이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맹인된 우리를 뜨게 하신 바로 이게 귀하고 가장 복된 사역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찬송가 288장에 가보면은 페니 크로스비가 기록한 찬송가가 하나 나올 겁니다. 한번 우리 찬송가 288장을 한번 가보세요. 페니 크로스비는 생후 6주 때 좀 약간 이렇게 좀 질병이 보여가지고 너무나 가난한 집이었기 때문에 이 1820년대 사람이에요. 미국에 살고 있었던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인데 그만 이제 돈이 없으니까 막말로 이제 돌팔이 의사를 이렇게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가 처방해주는 약을 생후 6주 때 그 약을 먹어요. 어머니가 이제 너무나 가난하니까 정식 병원은 못 가고 그래서 그 약을 먹고 그 약의 부작용으로 두 눈을 실명하고 맙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여자분이거든요. 찬송의 가사를 찬송가의 총 23편을 기록합니다. 대표적인 거로 오 놀라운 구세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한 찬양인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을 그 일평생 속에 계속해서 담아내는 이야기를 합니다. 맹인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눈이 떠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2절도 볼까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뭐한다? 보인대요. 3절도 볼까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대요. 이 말이 됩니까? 맹인인데 생후 6주부터 아무것도 안 보였던 맹인인데 보인대요. 뭐가 보이는 겁니까? 눈을 떠서 사람들처럼 이렇게 다니는 주님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크로스비 이 여사가 보는 것은 영안의 눈을 떠서 우리 안에 우리를 뚫고 들어오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무엇인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전에 돈이 다인 줄 알고 우리의 힘과 권력과 우리의 자존심이 다인 줄 알고 이 땅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 눈을 뜨게 하시고 내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분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나의 자존심 너머보다 더 큰 나의 돈과 명예보다 더 놀라운 주님을 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들 가운데 보게 하시고 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래서 구주를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우리의 영안의 눈을 뜨게 하셔서 남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바보 같은 놈들, 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일 바보 같아.
놀러 다녀야지. 이 생명이 얼마나 80년밖에 못 사는데 교회를 왜 가? 모르는 거죠. 영생을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분을 모르는 거죠. 우리만 아는 거죠. 우리 다 같이 288장을 함께 좀 찬송해 볼까요?